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조금 덜해졌지만 예전에는 이제 MBTI라는 것이 유행하였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그 MBTI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사람의 성격을 파악해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통하여서 이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저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재미삼아서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혈액형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피검사를 해보고 이제 O형이면은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A형이면은 좀 소심한 사람, 이렇게 사람을 분류하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MBTI나 혈액형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마다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디에 가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바람 쐬러 간다. 그러면은 그 근처에 맛집이라든지 예쁜 카페가 있는지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찾아가서 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옵니다. 근데 즉흥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게 찾아보냐. 그냥 당일날 가서 예뻐 보이는 카페, 좋은 식당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사람이 볼 때 계획적인 사람은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피곤한 스타일이죠. 반면에 계획적인 사람이 볼 때 즉흥적인 사람은 매우 부담스러운,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계획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가는 계획을 세울까요? 당연히 산에 가는 계획을 세우겠죠. 요새 가을이고 단풍도 많이 물들고 등산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맛집에 가는, 식당에 가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또 스포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는 계획을 세울까요? 야구장에 가는 계획을 세우겠죠. 요새 가을 야구가 한참 매진이 되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데 이처럼 사람들은 좋아하는 분야나 취미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매우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무엇이 좋다, 무엇이 나쁘다 이걸 따지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레위는 세리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직업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 참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에 제자들과 같이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요새는 교통이 빨라져서 이제는 송도역에 KTX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산에 가려면은 서울에 가서 열차를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 근데 몇 년 후에 송도에 KTX역이 생기면은 반나절이면 부산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통이 빨라지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해도 금방금방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은 바로 나오고 인터넷도 굉장히 빠른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편하고 빨라지면은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몸은 편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점점점 변하고 빨라지고 좋아질수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계속해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즉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운동하는 것보다도 몇 시간이라도 끊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쌓아놓은 부귀영화는 언젠가는 썩어져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훔쳐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각종 범죄와 사기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보물, 상급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물질과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오히려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결심한 자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나의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 놀고 즐기고 살다가 꼭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만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믿을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또 계속 그러한 권면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놀 거,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믿겠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어려서부터 수많은 계명들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질문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 부자는 어려서부터 많은 계명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계명을 원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하였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 자신의 부귀영화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 정도면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나의 힘만으로 한다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에 다양한 죄악과 우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뉴스에 그 캄보디아 구금 사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속이고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헛된 죄악과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잡히 받은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었고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즉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었을 때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의 신을 섬겼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패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짓밟힐 뿐이고 밖에 버려져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각자의 생업이 있습니다. 다양한 일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운전하다 보면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차가 천천히 가고, 그럼 저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차가 빨리 가라고 막 클락션을 울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차에서 내려서 한마디 하고 싶지만 이제 도로 위라서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매장에 가거나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본인 말만 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일방적으로 처방을 내릴 때에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물건값을 속이거나 빼돌려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악한 사탄마귀가 항상 방해를 합니다.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악한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죄를 범하고 핍박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우선시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한재를 내리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에 온전히 깨닫고 돌아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가 경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면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꼭 어려움을 겪어봐야지만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군대에 가면 깨닫게 됩니다. 군대에 가서 힘든 훈련을 겪고 맨날 군대에서 주는 밥만 먹고 지금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리고 맨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격리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집이 최고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로 감사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양육하셨구나.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은 더 심하죠. 사춘기 시절에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속히 회개하는 자가 참된 영생,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즉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도 한 번쯤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주식이나 사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웃끼리 사소한 시비가 붙어서 법정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이 죄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남편은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자녀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이러한 차원을 떠나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는 깊이 뿌리를 내린 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나무도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고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보이지 않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때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을 우선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 땅 가운데에 참된 복을 누리는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